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또 3강에 펼쳐지는데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보화, 영육간에 만끽하면서 누리며 승리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3강 주제는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구원받으셨습니까? 어디 구원받으셨나요? 아멘. 예, 이런 질문은 아마 교회 나온 지 6개월만 되면 다 크게 아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구원받았느냐는 문제 앞에 서면 또 아멘이 축주에서 들어가면 좀 약해질 수 있어요. 어쨌든 구원받았느냐 하는 문제 앞에 서면 지난 강의 때 예수님은 구원자인데 죄에서 구원하셨다. 죄를 없애려고 오셨는데 그냥 무력으로 전능하시니까 없앤 게 아니라 당신 스스로 몸으로 피 흘려서 그 죄를 사시는 율법을 완성시키셨다. 아멘. 언약을 성취시켰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속죄는 영원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이제 첫 번째 질문 들어가는데요. 당신은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신부실망을 하고 죄 문제를 갖고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나는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죄가 성경이 말씀하는 죄 아닐 확률은 99.9%입니다. 일단 우리는 진리의 선포를 믿어야 되는데 진리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따라하십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진리의 선포 하나님의 정의라면 의인은 하나도 없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가면 따라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세상의 모든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방청객들은 뭐 다 인정하겠지만 목사님들이고 사모님들이니까 지금 시청자 여러분 가운데서 글쎄 나는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3년 열심히 다녔는데 저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7살 때 우리 엄니한테 매 맞고 기절한 다음부터 매가 무서워서 착한 아이가 되어 있습니다. 백희처럼 그렇게 살았으니까 상대적으로 바보나 백희는 죄질 확률은 적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죄가 거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갔는데 그때는 무조건 교회 나가면 회개하랍니다. 남들 다 회개하는데 난 회개할 죄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로 7살 엄니한테 매 맞기 전에 친구 병수라는 애고 싸웠는데 걔가 코피 터진 게 그거 생각나서 3년 동안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 병수 코피 터진 게 오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계기가 돼서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럼 만나주세요. 하나님께서 저는 그때 우리 그 시골 교회가 토양이 막 불러불라는 교회라 다 방언하고 하는 그런 교회라 저만 방언 못 받아서 나는 방언은사 주세요. 방언은사 받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방언은사보다 먼저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그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보면 따라하실래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15장에 있으니까 제가 적어도 그때 쪽복음 마태복음 들고 있었기 때문에 몇 번을 읽어봤을 겁니다. 전혀 제게 감동이 안 되는데 그날 성령께서 제 마음 공간을 이 말씀으로 쫙 조명하셨는데 비치잖아요. 말씀이. 제가 그때 21살 때 만 20년 살았을 때입니다.
저는 정말 착한 줄 알고 남들 나는 죄 안 지은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이 쫙 내 심령을 비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20년 동안 한 번도 들여다볼 수 없었고 있는지 조사 몰랐고 그러니까 있을 건 더 모실 수 없죠. 이 책에다가 나는 오물조시를 이 관에 한 20페이지를 제가 그때 느꼈던 부분들을 옮겨놨습니다. 그냥 조금만 제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고 그때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었으니까 한 번도 예수 피로 씻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 상태를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쏟아나오는 온갖 오물들은 내 인생의 골짜기마다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나의 속사람이 그렇게 더러울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내 안에 숨겨있던 어둠의 실체들, 몸소리치도록 끔찍한 사악함의 칼날들, 도저히 눈뜨고는 보아줄 수 없는 음란의 쓰레기들, 나는 더럽고 추한 오물 쓰레기였다. 이것이 복음의 빛에 비춘 나의 흉물스러운 모습의 일부분이다. 겸손을 가장한 교활한 교만, 온유한 척 그 뒤에 감추어진 까칠한 강팍함, 순결을 강조하면서 쏟아내던 음란의 화상들, 진실을 강조하면서 교묘히 회출했던 거짓됨, 내려놓았다면서도 포기할 수 없었던 온갖 탐욕들, 사랑덩어리로 분장한 시기와 미움 온갖 증오들, 감사를 소리치면서 속으로 쏟아냈던 불평과 원망들, 용서를 가장한 거짓된 미소 속에 감춰진 예리한 비판과 정죄의 칼날들, 강한 척, 담대한 척, 숨겨진 뒤안길을 점령했던 온갖 두려움과 염려의 골짜기들, 안에 소망을 둔다면서 보이지 않는 걸 집착했던 온갖 욕망들, 열심히 해야 한다는 열정의 속도에 묻힌 방향의 미로,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질투했던 혼돈 속의 분주함들, 얼마든지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었음에도 교묘히 포장된, 바쁘다고 핑계대는 포장된 게으름들, 내 안에 퇴적층처럼 쌓여 얽힌 소름 끼치는 죄악들로 꽉 차 있었다. 지금 제가 말씀의 빛으로 제 속사람을 조명한 후에 제가 본 대실체입니다. 필력이 한계 있어 이만큼밖에 표현 못했는데 물론 20페이지 표현했습니다만 이게 제 자신이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더러운 것이 내 속에 쏟아나옵니까? 에레미야서 17장 9절 10절 말씀 보면 따랐을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며 태부를 감찰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게 주의 말씀을 믿습니까? 왜 우리 속에 이런 게 더러운 게 쏟아나옵니까? 팍 썩었기 때문에, 심히 부패한 원죄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 속 다 동일한 겁니다. 자, 묻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는 죄 없어요, 별로 죄 생각하고 내가 손으로 지은 죄 없는데, 그런데 주님은 중심 보십니다. 우리 속에 계속 쏟아나오는 이 온갖 더러운 오물 쓰레기들, 이것은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밖에는 없죠. 그 날마다 우리는 씻어내야 합니다. 날마다 주의 복을 의지해야 되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당신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 넘어가는데요, 따라하십니다. 당신은 반드시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한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정말 내가 반드시 죄로부터 구원 받아야 된다고 믿습니까? 왜 죄로부터 구원 받아야 합니까? 진리가 그 이유를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따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 때문에 죽는다. 죄의 값이 모든 사람 죄인인데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데 다 죽는데 죽는 이유가 죄 때문에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죽으면 끝이.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따랐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성한 것이요. 그 후에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게 진리의 선포임이 있습니까? 이건 누구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무슨 다수결로 뭐 심판 있고 없고 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창조주가 전능자가 심판주가 그렇게 선포하시면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그 후에 죽은 후에 내세가 있다는 이야기죠. 내세에 대해서 각 종교마다 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가 다 얘기해도 진리적인 성경의 선포만 참인데 심판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흔히 백보자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20장, 21장, 22장을 이제 계시록을 마지막 보는데 20장 마지막에 하나님이 요한에게 백보자,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봤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죠.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그 앞에 땅과 하늘에 간데 없다고 말씀합니다. 12절에서는 또 내가 보니 요한이 또 봅니다. 이제 보좌에 하나님만 본 게 아니라 또 보는데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물은 대사하고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저도 설 것이고 여러분 설 것입니다. 근데 보좌 앞에 섰는데 거기 책들이 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책이 있는데 한 종류는 행위를 기록한 책이고 한 종류는 생명책입니다. 행위를 기록한 책은 책들로 복수로 나왔고 생명책은 생명책 단수로 나와 있는데요.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따라왔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다 지금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뭐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모두가 다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런데요,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한 사람도 여유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 따랐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을 불못에 던져지더라. 왜 구원받아야 합니까? 왜 죄에서 구원받아야 합니까? 죄 때문에 죽고 죽은 후에 심판받고 심판받으면 평생 나의 삶을 그대로 옮겨놓은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판결이 내려집니다. 무기징역, 영원한 지옥을 말하는 거죠. 그 지옥 가지 않으려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되는데 그 생명책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입니다. 예수님의 피 안에 들어와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집니다. 내가 반드시 죄에서 구원받아야 될 이유는 반드시 오직 예수만 믿어야 할 이유는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사함 주고 해방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온전히 해방시킨다고 믿습니까? 그 예수의 피로 죄산 받은 걸 확신하시나요? 지옥을 인정하시나요? 생물을 인정하시나요? 내가 동의하는 안 하는 상관없습니다. 진리가 선포하시면 그건 사실대로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4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눈을 범죄하게는 빼버리라. 따라합니다.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맞습니까? 거기는 어떤 곳이라고요? 구덩이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아 불로 소금치사람 받는다. 내가 왜 반드시 구원받아야 합니까? 왜 죄에서 반드시 해방돼야 합니까? 그 문제,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죽으면 땅에서 선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아놨느냐? 어떤 주의를 또 어떤 지식이 있어서 많은 사람을 가르쳤느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예수님 믿지 않은 죄입니다. 왜? 예수 믿어야만 죄사함 받는 유일한 길이는 예수 믿지 않으면 누구도 예외가 아닌데 예수만 영접하면 다 해결되는데 왜? 그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피 안에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을 받고 가니까 심판받지 않습니다. 심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을 가는데요. 이 질문에는 아멘이 크게 터져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죄사함 받았습니까? 아멘. 정말 죄사함 받았나요? 아멘. 우리 시청자 여러분 죄사함 받았나요? 아멘. 우리가 죄사함 받았냐? 진짜 내가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고 사느냐는 문제입니다. 자, 성경 분명히 선포하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 주님이 없다고. 지금 뭐 2단, 3단한 사람들, 교주들이 다 구원자라고 하는데 진리가 딱 선포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는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주님이 없다. 오직 구원자는 죄에서의 구원자는 예수님 한 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세 없는 유일한 분이시고 그만이 영원한 생명이시고 창조이시니까 그분의 피만이 많은 사람 그분의 백성 모두를 다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효능이 있는 생명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다 우리가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 우리가 죄사함 받았나요? 그는 하나님이 가르칩니다.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고 그 다음 따라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인가요? 아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분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 죄사함의 은총은 다시 강조합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뭐 조금 잘못하면 또 나 지옥 가나? 물론 잘못했을 때 그런 마음 갖고 철저하게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데 감정이 아닙니다. 진리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불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의 피가 하신 공로인 줄 믿습니다. 진짜 믿습니까? 해서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심판 문제가 있겠잖아요.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다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인가요? 아멘. 지금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는 순간 하나님이 딱 법을 만들어 오셨는데 생명의 법을 만들어 오신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과 동시에 죄사함의 법이 나한테 살아 계시니까 죄 문제를 갖고 가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가 다 덮어주시니까 하나님이 설 때는
내가 깨끗한 모습을 쓰게 되는 거죠. 죄 문제 없으니까 심판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으니까 재판 없는데 지옥 가겠으면 형무소 가지 않죠. 용서받았으니까. 이게 바로 속죄의 원리입니다. 다 상입합니다. 속죄는 그분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 피의 권세입니다. 내 감정의 기복이 속죄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의 말씀만, 주의 복음만이 생명이 있는데 그 복음이 선포했습니다. 예수 피 안에 오면 다 용서받는다. 예수 피 안에 오면 다 용서받는다. 맞습니까? 해서요.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선포하실래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따라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음 중에 복음인 줄 믿습니까?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믿습니까? 생명의 법 안에 들어왔다고 믿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다고 믿습니까? 자신 있어야 합니다. 담당해야 합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나 예수 피 안에 있다. 나 예수 보혈 안에 있다. 아무도 예수 피를 뚫고 와서 날 해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날 정죄할 자 이 땅에 없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생각이 안 나네요. 죄사함 받았어요. 오늘 말씀 가르칩니다. 자,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먼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립 서비스가 아니라 속 중심 말씀 위치로 딱 비추어서 실제 내 속 오물을 쏟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는 이 죄 문제 해결해야 된다. 왜?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 가니까, 지옥 존재하니까, 영원히 영벌 받으니까.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럼 그 피가 내 죄를 단번에 영원히 사하셨고 동시에 난 생명의 성령의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죄와 사망에 대해서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영접하셨나요? 그 피가 죄사함 주셨나요? 그 피로 죄사함 받았나요? 영원히 누릴 수 있나요? 구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